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과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 주 안에 감추인 모든 보화. 19세기 말에 미국에 테일러라는 부자 농장주가 있었어요. 하루는 제임이라는 어떤 청년이 와서 나를 이 농장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주 성실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 테일러라는 농장주가 그 청년을 일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방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일을 주었어요. 몇 주 지나면서 보니까 아주 괜찮아요. 성실해요. 그래서 더 큰 일도 맡겨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한 1년쯤 갔는데 이 제임이라는 청년이 와서 하루는 내가 당신 딸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딸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임이 청년은 농장에서 일하는 머슴이에요. 그런데 테일러의 딸은 부자 농장주, 재벌에 가까운 부자 농장주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가 아니 내가 너를 그렇게 잘해줬더니 이제 응? 내 딸을 달라고? 그건 말도 안 돼. 여기서 당장 짐을 싸라. 내쫓았어요. 근데 짐을 싸갖고 집을 떠났고 제이미는 오랜 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몇십 년이 흐른 어느 날 제이미가 자던 방을 청소하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막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제임이라는 청년의 이름이 제이미가 아니라 제임스 가필드예요. 제임스 가필드가 누구냐면 1881년 미국 20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제임이라는 청년이 그 농장에서 떠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임이라는 청년이 자기 딸과 결혼했으면 자기 딸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테일러의 눈에 그 제임이라는 청년 속에 감추어진 대통령감이라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물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물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학교에 늘 마음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면요 그 아이들이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그런 제임스 가필드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사건을 만날 때 그 속에 진정한 감추인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때 골로새 교회의 정황은 어떤 정황이었냐면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침투했어요. 영주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만 구원받으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학대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육을 대해도 돼. 그래서 방종해도 돼. 방탕해도 돼. 그렇게 믿는 것이 영주주의였어요. 그 영주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님 아닌 다른 무슨 보화를 주는 것처럼 미혹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기를 영주주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예요. 그때 골로새 성도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 돌 대신 철을 캐고 철 대신 동을 캐고 동 대신 은을 캐고 은 대신 금을 캐는 그런 땅을 주셨잖아요. 응? 적과 뿌리는 땅을 주셨는데 이 인간은요 탐욕이 끝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고 바알 신을 섬기면 농사가 더 잘 돼서 더 풍요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알을 쫓았잖아요.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데 영지주의를 쫓아가면 뭔가 더 좋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다라고 편지를 씁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이 보배이십니다.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테일러가 제임이라는 청년 속에서 미국 대통령감이라는 것만 볼 수 있었더라면 자기 딸을 줘서 영부인을 만들었겠죠. 그 눈이 없었기 때문에 보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후회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보배세요. 예수님 자체가 보배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사는 삶마다 보배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주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캐냄으로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 감추인 보화 안에서 보배롭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 안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소피아라는 말이 아주 좋은 말이에요. 지혜라는 말인데 헬라 사람들이 가장 중시하던 것이 소피아였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소피아예요. 그 다음에 헬라와 시브리 문화를 통합한 것이 소피아입니다. 소피아가 단순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시가서 지혜 문학에 보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시가서라고 그러잖아요.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데 지혜 문학의 중심이 뭐냐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세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헬라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소피아였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잠언서에 보면 계속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화,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 지식, 명철이 임한다는 거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요. 재산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지식이 없으면 유용하게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화를 캐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후짓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는데요.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잠언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식이 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부어져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보화예요. 그걸 가지고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 미련한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어디에 숨겨져 있다?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잡히기만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에 따르는 모든 보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보화는 능력이 될 수 있고요. 물질이 될 수 있고요. 화평이 될 수 있고요. 치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화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들은 주님 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보화가 주님 안에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참 재미난 비유예요. 옛날에 은행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세의 침입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2조 500년 뭐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시대 조선시대 날마다 침략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이 보물을 어떻게 보관해뒀냐면 항아리에다 담아서 땅에 묻었어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그걸 모르니까 안 없어져. 도둑놈이 와도 감추인 사람만 아니까 도둑질 당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은행이 옛날에 항아리에다가 보물 담아서 땅 속에 숨기는 것이 오늘날 은행이에요. 옛날에 은행이 없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와 풍습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뭐, 결혼할 때 들러리 서고 이런 것도 다 똑같고요. 아주 그 풍습이 유사한 것이 많아요. 근데 아주 지정학적인 조건도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끊임없이 블레셋, 암몬, 기도, 뭐 미디안, 뭐 바벨론, 아수르 그런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가잖아요. 끝도 없이 쳐들어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항아리에다가 보물을 담아서 땅에 묻어뒀나 봐요. 그런데 그 숨겨둔 주인이 죽으면 그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게 문제긴 문제예요.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흔히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은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소장농이었나 봐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무슨 일꾼이거나 아니면 그 땅을 빌어서 한 해 동안 농사 지어 먹고 그 다음에 농사의 뭐 3분의 1을 우리에게 줘. 그런 소장농이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이 소장농이 밭을 가는데 쟁기에 뭐가 끄적끄적 잡히는 거예요. 뭐가 떨그덕떨그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바위를 파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 항아리에 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갖고 다시 흙을 막 덮었어. 그리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저걸 어떡하면 좋아. 저 내 밭이 앉아, 내 밭. 소장농이니까 빌렸잖아요. 저거를 어떡하면 좋아. 가만히 따져보니까 10억 원어치, 10억 원어치. 응? 그런데 그 밭값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 밭에 감춰진 게 10억 원이야. 그럼 여러분 누가 그 밭을 1,000만 원에 사면 10억 1,000만 원이 들어와. 그럼 누가 사지 않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다 사죠. 그러니까 이 소장농이 집에 와서 있는 소를 다 팔았다는 거야. 밭도 팔고 논도 팔고 자기 있는 보물도 다 팔아가지고 가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를 누구께 됐어요? 소장농께 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근데 그 천국은 주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이런 보화를 발견하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발견했는데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믿느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보화를 소유했습니다. 이제는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보화이신 예수님께 다가가서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고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발견만 하면 안 돼. 발견하면 뭐해? 그 남의 땅에 숨겨져 있는데 사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만해도 깨어야 보배지 이런 말이 있어요. 구슬 하나씩 진주가 여기 많이 쌓였어요. 진주가 이렇게 막 굴러다녀.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꿰면 목걸이도 되고 팔찌도 되고 뭐 만들자 브로치도 만들고. 그래서 낱개로는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한 다음에 이거 발견했다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것으로 사무실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캐낼 것이냐 뒤에 가서 잠깐 설명하고 이제 주 안에서 보화를 캐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캐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먼저 솔로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듣는 마음인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누구 따라갈 수 없어요. 다윗 왕이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솔로몬이 발발 떠는 거죠. 우리 선왕이 이렇게 훌륭했는데 내가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구한 게 뭐다? 지혜.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무엇도 주셨다? 구하지 않는 부와 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우리 뒤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만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귀 영화를 함께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바 여왕이 막 돌사 들고 와서 그 지혜 컨설팅 받으러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가장 큰 거부가 누구예요? 응? 워런 버핏? 누구예요? 제일 미국에서 빌 게이츠, 또 금융가에서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솔로몬의 부귀 영화와 현대 그 거부들의 재산을 환산해 봤는데 솔로몬 발꿈치에 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일천번제라는 건 오늘날의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자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소피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준 다음에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에 성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보화를 캐내는 작업 따라하세요. 예배에 성공한 자는 예배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수 있다. 보화를 캐낼 수 여러분 있다. 지금 주 안에 보화를 캐는 중이에요. 예배 중.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는데 다니엘의 그 지혜로움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캐낼 때 그 지혜로움이 그에게 부어져서 모든 그때의 박수, 술객, 현인들이 해석해내지 못한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신상 꿈을 꾼 거예요. 이 신상 꿈이 뭐냐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철이고 넓적다리는 동이고 발은 뭐예요? 은이고 이래요. 이거를 누가 해석을 하냔 말이죠.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꿈 해석이 뭐냐면 로마와 헬라와 바벨론, 메데파사가 다 망하고 네 나라가 그러니까 금은 동철 이 네 나라를 상징해요. 네 나라가 다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주 로마가 셌잖아요. 근데 그것도 헬라에 의해서 망하고 헬라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은 메데바사에서 망하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왕국이 다 멸망한 다음에 뜨인 돌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뜨인 돌이 뭐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땠길래?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더니 그것 때문에 그 총리들, 지방장관들이 고소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진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거다. 다니엘이 보화를 캐냈잖아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기도했다. 나중에 바벨론 수석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다음에 왕인데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이제 멸망시킬 위기에 있었어요. 그때 왕이 벨사살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막 술을 먹고 나서 지금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지금 멸망 직전이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고 올 때 성전 기물, 집기들 그런 걸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꺼내갖고 막 술을 마시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근데 갑자기 벽에서 손이 하나 확 나와. 그랬더니 그 손이 막 글자를 써. 그게 뭐냐면 자 25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데겔 우바르시니라. 근데 이제
이게 글자가 나와. 술객들 다 불러서 이거 응? 해석해라. 다 못해. 다니엘이 그때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이 뭐예요? 이제 메네라는 것은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야. 바벨론은 이제 바사에게 망한다. 그 다음에 대개는 뭐예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 하나님 앞에 합격이 못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베레스는 뭐냐? 응? 이제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 나라는. 그거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대로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그 해석하는 걸 보고 보세요. 맨 아래 보세요. 그 해석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을 또 국무총리 셋 중에 하나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 숨겨진 보화를 어떻게 캐내서 국무총리를 4대 왕까지 해먹습니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따라하세요. 기도는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기도하면요, 주님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보화를 캐내는 거는요, 기도예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꾼쟁이죠. 그래서 형의 곡식단이 나한테 다 절할 거야.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형들이 화가 났어요. 한수 더 떠. 해달별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형들이 미워했어.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리죠. 거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다가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꿈을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나. 여기 보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보화를 캐낸 사람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다니엘은 꿈을 해석했어. 근데 요셉도 꿈을 해석해. 이 꿈 해석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해석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이 뭐냐면 바로 왕의 우의정 좌의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술 먹기 전에, 포도주를 먹기 전에 술 맡은 가난장이 먼저 맛을 봐. 독이 들었나? 이거 점검한 다음에 만약에 독이 들었으면 자기 대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독을 집어넣으면 왕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오른팔이죠. 그런 사람과 떡 맡은 가난장은 밥, 떡, 수라상 이거 다 차리는 사람이 떡 맡은 가난장인데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오늘 술 맡은 가난장이 내가 귀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때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줘요. 어떤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가지 3개 있는데 거기에 싹이나 꽃이 피는 포도송이가 열렸다. 그런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에, 바로 왕의 잔이 있기에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그거를 담아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요셉이 사흘 후에 복귀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3일 후에 술 맡은 가난장 복귀 명령을 내려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꿈을 해석을 잘했어. 그래서 그 꿈 해석을 해주고 나 좀 꺼내주세요. 근데 그 술 맡은 가난장이 2년 동안 까맣게 잊었어요. 그런데 그 잊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애굽은 관직이 3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채우는 동안 하나님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30살 돼 국무총리로 등용할 나이가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요. 살찐 7암소가 강가에 있는데 아주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그러더니 또 한 꿈을 꿨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아주 무성하고 풍성한 7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에요. 아이고 근데 꿈이 아주 기분이 나빠. 현인들 수그레트 다 불렀는데 하나도 해석을 못해. 근데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이라는 자가 감옥에 있는데 데리고 오겠습니다. 요셉이 호출당하잖아요. 가서 해석을 해요. 그 7 살찐 암소는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후에 7회 흉년이 따를 겁니다. 근데 왕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감독관을 세워서 7회 풍년이 들을 때 5분의 1씩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걷어서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올 때 그것을 풀어서 대비하십시오. 요렇게까지 대책까지 다 해요. 그랬더니 왕이 너처럼 명철하고 하나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총리가 되라. 그래서 총리를 시켰어요. 아, 제 말이 아니라니까 여기 창세기에 보세요. 여기 제가 이거 다 일일이 안 읽었지만 자, 맨 마지막 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 자리에서 총리가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럼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캐냈냐? 따라하세요.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포티발 아내가 유혹하고 너와 나밖에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할 수 없다. 도망가잖아요. 옷을 끌어잡아 당기고 옷을 벗고 빨가벗고 도망가잖아요. 그 나중에 담보로 저것이 나를 꾀하려고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으면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아래에서 감옥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야. 동행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는 거야.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형통하였더라는 말씀이 거듭 나와요. 여러분, 주 안에 숨겨진 보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 안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람들이 이 성구를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준다고 했어. 요것만 봐.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내 안에 너희가 거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달아 실천하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 형통의 열매를 맺는 거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행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대요. 그 다음에 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다. 성령 임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 나를 끌고 다녀.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오는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니 처녀한테 와서 네가 지금 잉태했다. 이거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때의 법으로. 그 팔짝 뛸 일이죠.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꿈틀거리게 돼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돼요.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운데 형통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는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과실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형통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네. 그러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캐는 작업은 내가 해야 돼요.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캐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을이에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열매를 따는 농부들은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 씨를 심고 김을 메고 약을 뿌리고 벌레를 잡아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화를 캐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천국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찬송 불렀듯이 그 영광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도 임하는 나라예요. 예수 안에 감춰진 보화를 캐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고 깨어 기도하다가 여러분 영원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한 사람도 빠트림 없이 다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